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 일곱 번째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금은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살기에 좋아질수록 갈등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만큼 갈등과 불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잘못에 너그럽고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농사짓고 함께 수확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은 그 다음날 놀이터에서 함께 놀면서 자연스럽게 화해하면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갈등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서 수십 년째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도 자신이 피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에 부모가 개입을 해서 그 사소한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만들곤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다문화 및 이민자의 갈등과 같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갈등과 폭력이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피로사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마치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부르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가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배송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혼자 쓰세요? 전세 냈어요? 싸움 따기.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집에서 나오는데 현관문에 교회 명패가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헬라어로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넘겨주세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에이레네는 평화, 포이오스는 관계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와 반대되는 피스메이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갈등의 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원수가 되었던 그 사이를 메꾸어 주시는 평화가 되셨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과 혐오를 중재하는 평화를 주시는 매개자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죄인과 정죄하는 이들, 세리와 대중들 사이의 갈등을 몸소 평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평화로워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온전한 평화, 샬롬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자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샬롬의 평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 거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평화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내가 주는 건 평화가 아니라 칼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거부해요. 따라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격전이 있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한다고 해서 세상을 너는 적이야, 너는 죽어야 돼, 점령해야 돼, 윽박지르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쟁인데 무력이 없는 전쟁. 전쟁인데 칼을 쓰지 않는 전쟁을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열심당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열심당은 무력으로, 칼로, 죽임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했고, 예수님은 평화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열심당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총과 칼로 이루어진 그 나라는 무너진다. 왜? 그 나라는 정당성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에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누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를 향해서 하늘에 있는 12군단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를 무찌를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지 않겠다. 나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오로지 평화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평화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복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의 평화의 상태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전세 냈어요?
걱정하고 분노하고 짜증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면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내가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동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오. 이번 주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는 월초라서 좀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밥 해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어. 쌀을 2번만 씻지 말고 매 씻으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바쁜데. 쌀을 여러 번 안 씻으면 냄새 나니까는 씻으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나 바쁘다고. 그러고 나서는요, 이 마음이 불편해요. 일이 바빠도. 알겠어요, 사모님. 내가 10번 씻을게요. 할 수 있는데, 이 모난 말로 상처 주고, 찌르고, 화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북삼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샬롬의 평화가 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그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은 결국 주체와 주체의 갈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든 상호 간에 타협을 하든 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죽었어, 내가 손해보시오, 항상 손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일은 참 요원해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예수님은 이 갈등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타협이라는 것은요, 진리에 관한 타협이 아니에요. 인간 사이의 갈등 문제에 관한 타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 사역 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말투리를 꼬투리 잡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대화하셨어요. 대화. 거기에 맞대응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저주한다, 죽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무지를 깨닫고 과오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평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소통이에요.
소통하면 해결이 되는데 불통하면 문제가 깊어져요.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가 왜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그걸 잘 보시면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타협이 없어요. 그냥 매일 전쟁이에요. 고소, 고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면 풀릴 것이 소통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직장의 동료들 사이도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첫 번째 실천은요, 대화와 타협이에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 특히 좀 들어주는 사람. 요즘 시대에는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뱉는 이런 시대에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와 관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했고 우리를 향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징, 무기는 용서와 관용이에요.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용서와 관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성품을 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평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평화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